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그의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너는 김매한 나를 죽이리자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7절 다 함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는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참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하나님 말씀처럼 달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소망을 주는 말씀이 없습니다. 오늘도 이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히브리서 4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도 알고, 여러분들의 어려운 형편도 알고, 여러분들의 질병도 알고, 여러분들의 가족관계도 알고, 친구관계도 알고, 여러분들의 학업의 문제도, 진로의 문제도, 배우자의 문제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 특별히 16장에 나온 대표적인 것은 바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그 뜻이 실현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거의 100에 한 5개? 모르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생각한 것을 다 실행에 옮겨서 그것을 성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생각한 대로 다 성취하십니까? 그런 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제가 성경 타자를 치고 있습니다. 15,000절이 넘어서 16,000절을 가까이 치고 있는데 3번 타자를 쳤고 4번째입니다. 지금 현재. 사모님이 바짝 추격을 해가지고 제가 그냥 열심히 치고 있습니다. 에브리데이 300절 정도로 치는데 너무 많이 치니까 눈이 안 보여가지고 못해서 아침에 한 150절, 저녁 때 한 150절 이렇게 해서 300절 정도를 칩니다. 중요한 건 말씀이 좋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타자를 치니까 생각 없이 말씀을 본다. 그래서 말씀의 깊은 이해를 갖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그 말씀이 다 들어오는데 왜 어떤 사람은 말씀이 그냥 지나갈까? 마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뭔가 드리면 글자가 크게 보입니다. 마음을 적게 드리면 큰 글자가 괜히 0.1mm짜리 글자로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는 것을 크게도 보고 적게도 봅니다. 제가 국민학교 때 태권도를 시작했을 때 사범이 딱 무릎 꿇게 하고 1시간 동안 점 하나를 보고 정신을 또 하사불성이라고 해서 그것만 집중하고 1시간 동안 보라는 거예요. 정신 집중력을 길러주는 훈련을 기초훈련으로 삼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그것을 보면서 제가 생각할 때 그게 점점 커집니다. 그 조그만 점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집중했을 때, 마음을 들였을 때 엄청난 크기로 변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살아갈 때마다 집중력을 발휘해서 모든 일을 처리하면 그 일들을 잘 처리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보면 여기에 7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만약 키가 큰 사람 골리앗같이 부척장신이죠.
그런 거인, 3m가 되는 거인만 하나님이 뽑아 쓰신다 그러면 3m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외모를 따지지 않는 것이에요. 코가 오뚝 쓰지 않고 뭉뚱한 사람은 그러면 못 쓰면 아프리카 흑인들은 다 제외되는 거예요. 또 코가 작은 사람, 코가 큰 사람 따지면 유럽 사람들만 쓰고 또 작아. 하나님은 외모로, 외양으로 키 작고 크고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따지기 때문에 우리는 공평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봐주시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었던 거예요. 마음이 아니었다면 제 가문이나 뭐 학력이나 뭐 제가 가진 재능이나 뭐 이런 거 건강 뭐 이런 걸 따졌다면 저는 빵점을 맞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다윗의 왕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처럼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일에 저는 진호 학점을 받아서 결국 목사 안수를 못 받고 목회를 못하는 목사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뭐였냐면 사람의 중심을 본다는 거죠. 마음을 본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22장에 나오는데 율법을 613개 조항인가 되는 그 율법을 2개로 줄여줬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했어요? 가장 첫 번째가 뭐더라서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목숨입니다. 세 번째가 뜻입니다. 이게 바로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중심을 보는데 중심이 뭔지를 우리는 잘 분별해낼 수가 없어요. 그 중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예배에 은혜가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여 저 낮의 햇살과 밤의 달빛처럼 우리를 별빛처럼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멈춰졌을까요? 끊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지구상에 있는 70억 인구를 다 부어줄 수 없는 그런 협소한 사랑일까요? 아닙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바다를 먹물 삼아서 그릴 수 없는, 기록할 수 없는 무진장한 사랑으로 우리를 향하여 쏟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눈을 보면 스파크가 일어나면 그게 사랑입니다. 근데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으면 사랑이 안 되는 거죠. 뭔가 뭐 터치가 안 되는 거죠. 목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도 목사의 마음을 그렇게 이해를 못할까? 나를 그렇게 30년을 지켜봤으면서도 이해 못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나와 16년을 같이 내 생활을 본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이해를 못할까?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참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보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입니다. 그 말이 합당하고 맞는 말입니다. 그 말 때문에 저는 감동을 받습니다. 제 모습 안 보고 제 마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 학력 보지 않고 저 마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건강 상태를 따지자면 제가 우리 현계 목사님 중에서 제일 최악의 상태 중에 지금 어떤 한 분은 다리가 이렇게 골절돼가지고 쩔뚝거리는 분이 하나 있어요. 그래도 그분은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나는 당뇨병이 심해서 말을 잘 못하니까 내가 더 불리한 것 같아요. 이 목회하는 데서. 뭐 거동하는 데서는 쩔뚝거리는 분이 더 불편하시겠지만 그래서 나는 24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끝에서 두 번째나 첫 번째가 돼요. 그만큼 부정탁할 수 있고 그만큼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그런데 마음을 보셔서 얼마나 감사하죠. 저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마음을 100% 드립니다. 딴 생각 안 하고. 왜? 그렇게 생각 안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다 보시는데 우리 마음을 보신다고 해서 마음을 감찰하시는데 하나님이신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아는데 내가 어떻게 거기서 50%를 떼어가지고 직장 문제에 고민하고 앉아있고
또 한 25%는 뛰어가지고 내 아들 생각만 하고 있고, 또 25%는 뛰어서 내 마누라 생각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돌아갈 게 뭐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하나님 앞에 전심을 드리지 못한다는 거죠. 마음을 드린다고 말을 했는데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한다. 근데 여기 나오는 다윗은 지금 이게 기름 부음 받는 왕으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받는 이 순간이 나이가 15살 정도. 14살, 어떤 사람은 14살, 15살 요 수준인데 소년이에요, 소년.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한 자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라는 거죠. 15살 먹었는데 양치는 목동이에요. 오늘 여기 나온 내용에서 이세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7명은 여기에 사무엘 선지가 온 그 자리에 제사에 참여했는 거예요. 이 막내는 제일 약하고 별 볼 일 없으니까 빼놓은 거예요. 아버지가 8 아들을 다 돌보게 다 데려온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 눈에도 아닌 거예요. 다윗은 사람의 눈에는 외부로 볼 때는 다윗은 합격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 마음을 보니까 하나님은 합격점이 100%였어요. 그 제일 큰 형 맏형인 엘리압의 모습은 어땠어요? 사무의 마음을 움직일 만큼 외형적으로는 키도 크고 건장하고 부리부리하고 힘쓸 수 있는 정말 왕이 될 만한 그런 품체를 지닌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쓰시지 않았다는 거죠.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나는 사람과 같이 사람의 보는 기준과 같다. 신앙생활은 바로 거기에 초점했습니다. 마음을 드리는 일입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죠? 골리앗과 전쟁하러 나갈 때 그 사울왕한테 다윗이 그럽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 나이도 어렸는데 지금 그 얘기하는 그 나이도 어렸는데 그보다 더 어렸을 때부터 누구하고요?